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4면입니다.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이 15장이 제일 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58절까지 긴 내용 속에 다루고 있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이 길다 보니까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도 이제 여러 주가 걸렸습니다. 이걸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전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제 오늘이 이 부활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시간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하는 입장에서도 같은 주제를 이제 계속 다루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주제를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역자들하고도 말씀을 이제 나누다 보면 그 교역자들은 찬양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이 주제에 맞춰서 이제 찬양을 준비하고 같이 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이 부활의 끝을 보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제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은 이 부활은 이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제 근본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선포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리다 하는 점을 다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교회는 원칙적으로 부활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각이 되고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지만,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죽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뿐이고, 또 살아났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믿을 만한 이유도 없는 것인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세세토록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이유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면서도 계속 이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뭐냐면, 이 소망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도 부활하겠지. 뭐 먼 훗날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면 뭐 지금 계속 말씀 들은 대로 또 찬양한 대로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하겠지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기대, 그 일이 사실 당장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제가 그 목회를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보니까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은 분처럼 보이는 분도 부활의 소망으로 준비를 하시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쯤 되면
오히려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기대하고 이제는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실은 이제 부활을 맞이하는 건데, 천국을 맞이하는 거고 영생을 맞이하는 건데, 이걸 준비해야 될 때가 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보다는 어떻게든 여기서 더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을 보면서 전 진짜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부활을 믿는가 하는 이제 믿음을 의심할 만큼의 이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다루어 나가면서 진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정말 왜 모여 있는지, 여기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정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영화를 회복하자고, 이 땅에서 명성을 얻고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소원 성취하자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십자가와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오직 그분의 초점을 맞추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제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기는 했는데 이 길어진 이야기를 이제 기가 막히게 오늘의 단락 속에서 결론을 내려주고,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는 이제 편지의 마지막이 된 거예요. 뭐 나머지 16장은 결국은 인사잖아요. 이 인사가 우리 같으면 이제 제일 앞부분에 항상 이제 와서 뭐 누구는 안녕하신지 누구는 평안하신지 하는 걸로 시작이 된다면, 편지의 형식상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주고받는 걸로 끝을 냈기 때문에 본인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은 이제 오늘 여기서 끝나는 건데, 그 결론같이 보이는 이 단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의 형제들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요. 여기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종종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혈과 육, 왜 그냥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혈과 육은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이제 그 뒤에 이어진 그 표현 그대로 그냥 썩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이 썩는 몸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거나 그 나라를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영원함입니다. 그 영원함이라고 하는 건 평강의 영원함이고 기쁨의 영원함이고 의의 영원함인데요. 이 영원한 것들을 받는 우리들이 썩을 존재로서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는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이제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51절에서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그래요. 자, 여기 제가 지금 이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변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변화. 부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변화예요. 이제 우리 몸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혈과 육을 가지고 한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부활과 함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걸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비밀이고요. 이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이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의 어원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말 그대로 미스테리, 정확하게 번역을 굳이 하자면 신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신비한 일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사실은 뭐 숨길 사실이 아닌 거죠.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사실을 오히려 비밀이 아니라 드러낼 사실이죠. 전해야 될 사실이고 만민이 믿어야 될 사실인데 이걸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신비예요. 어떻게 변화가 되지? 진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뭐 사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 변화의 특성들 몇 가지를 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오늘 설명을 조금 더 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몇 가지 특징이 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마지막에 변화된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의 변화가 된 나팔 소리에 이제 홀연히 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돼 있고요. 홀연히 순식간에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갑자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변화의 내용이 52절로 넘어가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라고 하면서 이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표현돼 있죠. 자, 조금만 더 보면 일단 이 비밀이 이제 마지막 날에 확실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자꾸 이제 주님 오실 때, 재림 때, 먼 훗날에,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더욱 이게 2000년 세월이 흐르면서 올 듯 하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오시다 보니까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오시겠지, 우리 생애에 오시겠지,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조금 의심스러워졌어요. 지금 이제 저 살아 있을 때 진짜 오실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물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곳곳의 기근과 전쟁과 뭐 여러 가지 이 말세의 징후와 징조들을 보면 이것들이 이제 그 재난의 시작으로 주님이 알려주셨고 이제 그러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접할 때에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재림은 항상 두 가지의 종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우주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주가 마지막이 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마지막을 접하게 되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죽음의 순간에 부활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시기는 제가 조금 이따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 마지막을 먼 훗날로 보시지는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주의 마지막을 위하여 오시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결국은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우주의 마지막이 임할 때에 성경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부활,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이 나팔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팔을 부는 건 기본적으로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 나팔이 이제 승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도시가 있는 데서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제 멀리 나가서 정복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도시에 남아 있는 그 군인의 가족들은 이제 소식을 기다립니다. 전쟁터에 나간 뭐 남편이든 아들이든 이제 살아서 돌아올까 하는 소식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죠. 그러면 원정을 나갔던 그 이제 이 군사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멀리서부터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팔 소리는 승리의 나팔 소리입니다. 만약에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패전했거나 아니면 뭐 살아남았어도 이제 몇 사람 생존자 말고는 이제 복귀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큰 소리로 나팔이 울려나면 아, 이겼구나, 승리하고 돌아오는구나, 승리해서 전리품까지 다 챙겨가지고 오는구나 했을 때에 그 나팔 소리, 이제 그 나팔 소리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거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더 정확한 것은 성경에서 이 나팔을 중요하게 이제 부각시킨 절기가 있잖아요. 유대 원력으로 따지면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유대력은 이제 1월 달에 시작을 하면서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그 한 해를 시작한다고 보면 중간 지점인 이 7월 1일에 나팔절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7월 10일에 속죄일이 지나가고 7월 15일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까지 가는 것으로 1년의 절기가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된다고 보셔도 되는데, 요 7월 절기 3번, 말씀드린 나팔절과 속죄일과 이 초막절이 지금 신약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나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하고, 속죄일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면 이제 장막절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제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대로 지금 이제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을 받고 초막보다 더 거룩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모여가지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나팔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나팔은 이제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 나팔보다도 더 위대한 나팔이 될 것이고, 그 나팔이 불려질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갑자기 호련히 순식간에, 이게 이제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부사가 2번이나 사용이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이 어느 순간 서서히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것을 보는 시각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오늘날의 이 창조가 진짜 진화되었냐, 창조되었냐, 뭐 과학적이냐, 아니면 성경적이냐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은데요. 저는 양쪽을 놓고서 계속 이제 여러 책을 뭐 혼자도 보고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함께 보는 일들을 해오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도 이게 요새는 뭐 말 잘못하면 아직도 그 진화를 믿지 못하는 비지성인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반론이 거세긴 합니다만은, 전 개인적으로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는 책들을 수없이 봐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는 빠른 시간에는 이루어졌다고 보는 시각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의 부활도 그럴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때에 긴 시간에 걸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성경에 표현된 그대로예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 겁니다. 뭐 우리의 몸의 일부분이 지금 약 먹어가지고 감기가 났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뭐 암을 치료하는데 1년이 걸리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천국에 장애인이 없다고. 천국에 장애인이 없는데 맹인이 눈 뜨는데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뭐 정말 팔 없는 장애인이 그 팔을 다시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린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병들었던 몸이, 연약했던 것들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능히 순식간에 이루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 이렇게 믿는 건 제가 그냥 개인적인 소원 가운데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낼 때 뭐 몇 날 며칠 기도하고 금식하시면서 살려내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가던 시체도 멈춰 세워가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면 그냥 일어나는 거지.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지. 이게 몇 날 며칠 시간을 두고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부활과 동시에 일어나는 우리의 몸의 변화는 짧은 시간에 갑자기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일어나게 되는 변화가 이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요 구절은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눴잖아요. 우리 생애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게 사도 바울이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생애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가 생애를 다 할 때가 되도록 주님이 오시지 않자 고린도 후서를 쓸 때나 아니면 이제 디모데서를 쓸 때는 조금 생각을 바꿔요.
내 생애에 다 안 오실 수도 있겠구나. 이제 내 생애가 다 하도록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동안에는 곧 다시 올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쓴 책인데 그 편지를 쓸 때는 정말 곧 다시 올 것처럼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들이 아니냐,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가 이제 설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이제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시면 우리가 홀연히 다 변화되고,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기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도 다 살아나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죽은 사람이든 죽지 아니한 사람이든, 그러니까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든 아니면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든 다 변화가 된다는 게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잖아요.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사람도 변화되고 죽지 아니한 사람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돼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거 53절을 가지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요. 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거기 지금 2절을 읽었는데 그 2절 속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그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입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는다. 뭘 입는다?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옷 벗고 옷 입는 것에 이제 비유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벗는 것이 되는 것이고 부활과 동시에 이제 새 옷을 입게 된다. 그 새 옷은 어떤 옷이냐?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죠. 썩지 않는 옷이라는 거예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옷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혼란이 일어나요. 이 혼란스러운 걸 잘 설명하고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진짜 어제 말씀대로 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필요한데요. 도대체 이거 그러면 언제 입느냐라고 했을 때 그 시점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참 오랫동안 되게 궁금하고 답답한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뭐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도 가끔 이제 그런 선포와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있기도 한데, 어떤 때는 죽으면 이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오늘 여기 이 말씀 보면 이제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돌아가신 분은 어디 계실까요? 땅 속에 계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까요? 이걸 이제 이해하기 힘들면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몸은 땅 속에 있고 이 영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거기 문제가 하나 제기가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느냐면, 그러면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으로만 살고 계시느냐 하는 이제 질문이 남게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영으로만 만약에 남는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뭐 문제가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 일단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으로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몸을 입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 몸을 입은, 그러니까 옷을 입은 모습으로 계시고 나머지는 다 벌거벗은 영으로 떠돌아다닌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더더군다나 지금 성경이 입는다는 표현을 이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입는 시점이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입는 것이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벌거벗은 영혼의 몸으로만 떠돌아다니는 것이냐 했을 때에 이제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정리된 신학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그 신학을 따르는 입장을 취하는데,
부활은 바로 일어난다고 보셔도 틀림은 없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영으로 이제 영으로 머물러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자칫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이걸 그래서 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연옥 개념이 나온 거예요. 연옥에 가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부활 때에 재림 때죠. 재림 때에 이제 몸을 입고 우리가 다 부활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거 이렇게 쭉 같이 나누기 위해서 보다가 천주교는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지 하면서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나온 책을 보게 되는 일도 있었는데 보다가 좀 되게 황당했어요. 거기선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이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나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공자님도 부처님도 다 뵙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신학자가 써놨더라고요. 천주교 신학자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는데 설명을 안 해도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도 만나고 공자님도 만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믿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연옥이 만들어낸 이제 오류라는 생각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서 이 부활에 대한 이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연옥에 머문다고 가정을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가정을 하면 왜 천주교에서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죽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중세 시대 같으면 헌금을 많이 하면 이제 그 공로에 의해서 죽은 우리의 조상이나 누군가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 현혹돼 가지고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고 헌금을 하는 이 일이 이제 결국은 개혁을 불러온 일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다 거기에 매달릴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아마 진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살았던 우리 조상들 또 지금도 뭐 살아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왕이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마다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다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할 터인데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뭐 정말 공자나 맹자를 존경하고 뭐 부처를 나쁘지 않게 본 사람들은 그럼 그분들은 왜 지옥을 가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누군가는 기도했겠죠. 누군가는 헌금했겠죠. 그 공로 힘입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천국에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황당한 논리들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각자가 믿음을 갖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많이 벗어나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낮 시간에는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일단 부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만들어진 생명이에요. 우리의 몸은 질그릇 같지만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부활한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고 그냥 봤을 때에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세상을 떠날 때 이미 부활한 생명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형태로 존재할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고 내가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림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생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통과하면 부활할 것도 맞지만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부활이 완성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느냐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승리입니다. 승리.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중에 세 가지 승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일단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건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우리가 다 이제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사망을 이기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사망을 이기는 게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이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이기는 방법은 그를 죽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일 방도를 찾았고, 그 방도를 찾았을 때에 결국은 이제 죽이는 것으로 자신들이 승리하고 예수님은 패하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사망은 강력한 겁니다. 사망을 이기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만큼 지금도 사망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뭐예요?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이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을 이긴다고, 사망이 생명을 삼킨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겁니다. 부활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저는 그 증거를 때때로 보는 일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제 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보게 됐어요. 생명이 자라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특히 캄보디아 앙코르왓에 갔을 때 제일 놀랬던 거, 아마 그 사진을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담벼락을 이렇게 돌담벼락을 싸고 있는 큰 나무 뿌리가 노출돼 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가 이제 자라고 있는 사진이나 그림인데, 보면 생명이 얼마나 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은 사망이잖아요. 꼼짝할 수 없어요. 그 돌을 뚫고 나무가 자라면서 정말 사망을 삼킨 모습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그렇게 강해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대단한 걸 보지 않더라도요, 이 새봄에 아스팔트 틈바구니에서나 바위돌 사이에서 이렇게 싹이 자라는 것만 보더라도 생명이 사망을 이긴구나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제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데, 결국은 사망이 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망이 왜 강력하냐? 이제 그 사망이 강력한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55절인데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요. 자, 왜 사망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망은 언제나 이 죄를 공격무기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 권세를 펼쳐왔던 거예요. 또 사람들 중에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는 또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느냐? 그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죄가 어떻게 우리를 정죄합니까?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너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 너 율법에 따라서 욕심을 가졌잖아. 율법에 따라 보면 너 죄인이잖아. 죄는 율법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이제 사망을 불러와가지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율법이나 죄에서 우리를 용서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부활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용서의 확증이 이제 이 부활의 승리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망도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과연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죄인일자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누가 우리를 이기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받아들일 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부활 생명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부활 생명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제 봤던 개념인데, 죄의 지배를 받다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나약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죄의 지배를 받다 보면 자꾸 율법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뭘 해야 구원을 받는가, 뭘 해야 생명이 있는가, 이제 이런 오류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고 당부하는 일로 넘어가는데요.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승리예요. 율법을 이기는 승리고, 죄를 이기는 승리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인데요. 자,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승리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조건 이길 겁니다. 죄도 이기고 율법도 이기고 사망도 이길 겁니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율법 따라 완전한 승리를 이루겠습니까? 누가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망을 이긴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원천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결론적 당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요. 그리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당부하는 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견실하다는 건 그냥 견고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 견고함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단단한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어떤 상황, 이 어떤 상황은 그야말로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죽음이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나라고 하는 의심이 들 만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진짜 견실한 믿음인데, 이 견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을 보여주는 태도가 뭐냐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것. 그것도 여기 지금 표현하기를 항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요.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 훗날 만날 것이라고 그런 막연한 기대와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막상 제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봐도 이게 왜 충분히 그렇게 살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지 않고 우리의 일에 힘쓰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와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건 언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뭘 먹을지 입을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바꿔서 말하면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의 일에 힘쓰는지 나의 일에 힘쓰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지 내 나라를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뭐 적어도 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애는 쓰고 살아계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어쩌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항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셨을까? 여러분이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여기서 누려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다가 주님을 만나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의 일에 힘쓰면 우리가 힘든가? 괴로운가? 그리고 그런 삶을 저는 이제 우리 제 삶이나 교역자들의 삶을 가지고 한번 빗대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전적으로 정말 주의 일에만 힘을 쓰는가 하는 이제 질문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의 일에 힘쓴다고 이제 이 일에 우리가 전업으로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주의 일에 힘쓰는 바람에 우리의 삶은 나머지 것들은 다 엉망이 되고 손해가 나고 희생만 하는가?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며 이 일에 전업으로 뛰어들었을 때 제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일은 꼭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어야지만 경험되는 일인가? 저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닌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오히려 진짜 주의 일에 힘쓸 때의 하나님의 공급과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면 훨씬 더 신나고 재밌는 일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 많이 봤어요. 굳이 목회자가 아니고 신학자가 아니어도 정말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던, 기업을 경영하던, 가정에서 가사 일을 돌보던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서점에만 가봐도 수없이 우리가 찾아서 읽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건 그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헛되지 않다는 건 미래의 보상과 약속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은총을 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